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8절 우리 같이 교독하십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남자들이 모이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공휴일에 같이 모이면 어떤 얘기 할까요? 무슨 얘기? 군대 얘기 안 됩니다. 여자들은 그럼 같이 모이면 어떤 얘기가 꽃이 피어집니까? 네? 조금 더. 남편 얘기, 흉보는 얘기. 여자들이 모이면 모르겠어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시집살이 한 얘기. 시집가서 고생했던 얘기 제일 많이 한다고들 그러죠. 시대가 조금씩 변하니까 주제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남자들이 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라면 또 여자들이 하는 얘기가 시집살이 이야기라고 하면 공통된 분모가 있습니다. 왜 그런 주제들이 떠오를까요? 고생했으니까. 자기가 고생한 이야기는 흥미진진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런 고생을 했노라고. 그때 내가 이렇게 힘들었노라고. 무용담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 얘기 시작하면 날밤을 새워도 한도 끝이 없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1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1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 세 가지 문장을 합해보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생한 것, 내가 힘들었던 것, 이게 나에게 최고의 자랑이다. 원래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세상에서 두 번째 가라고 그러면 서러워할 사람입니다. 요즘식으로 바꿔 얘기하면 하버드 법대에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가말리엘의 선생, 문화생으로 1등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그랬다면 요즘식으로 바꿔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뿐이겠습니까? 그는 법대생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변했어요.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뭐 했다고요? 새로 지음을 받았다. 바꿔 얘기하면 180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는 바뀌었다. 이제 내가 출세할 수 있는 것, 내가 능력이 있는 것, 내가 자랑스러운 업적을 가진 것, 그런 것들이 내게 자랑거리거나 중요도가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오히려 십자가가 내 자랑거리가 되었다.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가 하나의 장식품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전혀 다른 인생이 그에게 찾아와진 겁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서 그 종이라는 단어를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기를 합니다. 이제는 나는 내 삶이 없다. 이제부터 나는 그리스도에게 매인 몸이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병사들이다.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불러내신 그리스도의 군병들입니다. 군인입니다. 제가 이 도시에 오니까 우리 군인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군인은 나라가 호출했기 때문에 또는 나라에 내 삶을 맡겼기 때문에 그는 군인입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군인이 되었으면 나의 사사로운 것들에 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군인됨의 정신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나 사사로운 것들에 의해서 매임당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국가가 나에게 요청하는 것, 나를 불러낸 그 국가가 나에게 하다라는 명령에 나는 충성스럽게 대답하겠다고 하는 다짐이 있을 때 그는 군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흔적이 있습니다. 원래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낙인을 의미합니다. 낙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표시하는 증표입니다. 소를 얘기할 때 어느 소가 이게 어느 집안의 소유물인가를 판정짓기 위해서 낙인을 찍습니다. 소의 발에다 또는 소의 등판에다 화인으로 낙인을 찍어서 이 소는 A 집안의 소입니다. B 집안의 소유물입니다. 확인해 줍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껏 내가 살아온 것은 나의 삶에 목표가 있었고, 그리고 내가 능력을 개발했고, 그리고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진력을 다해서 살아온 나의 삶의 모습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자기 자신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군인들이 되면 제복을 입잖아요. 군대 제복의 완성은 오른쪽 견장 밑에 보면 어깨 밑에
소속 부대가 적혀 있는 마크를 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미사일 부대에 속해 있다. 그러면 미사일 부대 마크가 자기 어깨에 달려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대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대에 소속이 되었으면 그 부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명, 그 부대가 가지고 있는 임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일을 해나갑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메인 몸입니다. 나는 소속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 그래서 그는 모든 생애를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살아갔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만이 자기의 최상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도 불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동질감을 갖게 됩니다. 왜 그래요? 고생을 같이 나누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현장을 같이 돌파해 갑니다. 사선을 같이 넘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간첩작전에 투입이 된 적이 있어요. 한국군이 평상시에는 조용합니다. 거의 총을 쏘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작전에 투입이 되면, 그래서 간첩을 소탕하는 일에 투입이 돼서 이제 사격이 이루어지면 평소에 훈련했던 것들을 실제 실전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작전 중에 자기 동기가, 자기 전우가 쓰러지는 것을 보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내 전우가 총탄에 맞는 모습을 볼 때 그때는 전혀 새로운 분위기로 부대가 바뀝니다. 함께 그 죽음의 순간을 넘어가는 고생을 같이 합니다. 그 고생 속에서 한 전우라고 하는 의식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용감무쌍해지는 새로운 부대로의 변혁이 일어납니다. 바울도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의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아직도 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로 나는 작정을 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 위해서 그는 남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는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갔습니다. 40에 하나 부족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태장으로 3번 맞았습니다. 돌로 때려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던 사람들이 바울을 밖에 갖다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가 죽었다고. 바울은 자기의 몸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정신적으로도 고난의 낙인이 찍힘을 그는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는 나의 염려하는 것이니라.
그는 육체적으로도 그는 정신적으로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하나하나 채워갔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베푼 은혜와 사랑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 크리스찬의 특권입니다. 동시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중에 일부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비아돌로아 로사와 같은 고난의 길목을 우리 또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치당하는 것이 내게 있는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지금 채우고 있는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에게서 충분히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겸손한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겸손하시고 소박하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겸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페이필 장로교 온 성도님들 삶 속에, 여러분 모습 속에 겸손의 태도가 몸에 박혀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가 덧입어야 될 그리스도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군대 훈련을 받으면서 마지막 훈련 과정이 이런 거였습니다. 일개조 3명을 일개조로 합니다. 세 사람이 한 개조가 돼서 이제 어느 A라는 지역을 점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지역까지 가는데 3명이 일개조가 돼서 그 지역까지 당도해야 되는데 1박 2일 동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는 상태에서 1박 2일 동안 A라는 지점까지 이동을 해야 됩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위해서 3명이 그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주요 임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먹을 것을 산에서 채취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3명이 서로에게 격려자가 되어서 서로를 도와가면서 가게 되는데 사이사이에 적군이 나타납니다. 조교들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일종의 배트공식으로 적군을 표시해 둡니다. 그리고 적군을 만나면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을 이겨가면서 B라는 지역까지 1박 2일 동안 이동해 가서 완결지어져야 훈련이 마쳐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소대장이 이제 임관을 해서 자기 부대원들을 이끌고 마지막 적지에서 소대원들을 이상 없이 탈환시키고 소대원들을 책임질, 그들의 목숨을 책임질 책무를 몸에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그 훈련이 끝날 때 이 3명은 허기진 배와 지쳐진 몸으로 그 자리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3명은 함께 거의 초죽음 당하는 경험을 함께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죽는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지점까지 가는구나. 그러나 그 과정을 마쳐지게 되면 드디어
소대장이라는 임무가 부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전망 부대에 이제 소대장으로 임관해서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의 과정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끝까지 인내하시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으사 십자가를 지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치 아니하면서 인내하는 예수님의 모습. 기쁨으로 참습니다. 사랑으로 참습니다. 계산치 아니하고 참아냅니다. 그 인내의 모습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흔이 우리 몸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몸에 채워야 될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면 그것은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셨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 속에 큰 영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웅들은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뚜렷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름 아닌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내가 그 일을 완성시킬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영웅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관찰하거나 자기의 철학을 관철하면서 민중들을 희생시키는 사람들은 있을지언정 민중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시킨 사람은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의 아름다운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를 희생 제물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러기에 인류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최후적인 담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 내셨기 때문입니다. 희생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릴 때에 대중이 살아납니다. 다른 생명이 생명으로 움켜쥐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어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희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있을까 봐 벌벌 떠는 상태에서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 집단이 지은 범죄, 우리 국가가 저지른 죄악들을 속죄받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누군가가 희생될 때 내 가정은 살 것이고 내 민족은 살 것이고 이민사회 역시 또한 살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낙인이 우리들 가슴 속에 박혀 있는지를 살펴보십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똑똑하게 분명하게 아로 새겨지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 나갔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바로 그 소식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도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죽은 장사된 예수님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그런 무덤가를 찾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장사된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그 무덤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전혀 뜻밖의 엉뚱한 예수님을 만나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사정은 각각 다릅니다.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또는 축복받기 위해서, 또는 출세하기 위해서, 또는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교회에 나온 이유와 사유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필요와 관심과 우리의 목적은 달랐을지라도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생명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출세의 의욕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능력과 재능을 쓸 줄 아는 새로운 생명의 주인공들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너희는 가지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있는 그 흔적을 아주 선명하게 아로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 천국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들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걸어갔던 그 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리라. 우리 페이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남은 고난의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것밖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지가 되어서 협력자가 되고 파트너가 되어서 주님의 놀라운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뚜렷하게 남기신 주님의 발자취, 섬김을 받으시기보다는 섬기려 하셨던 주님, 모든 종류의 아픔에 대해 보셨던 주님의 사랑과 그 관심, 자기 자신의 고난 앞에 드러내셨던 그 담대함을,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던 온전하셨던 주님의 인내, 주님께 맡겨진 사명을 향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의 그 지향, 주님이 가졌던 그 평정심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오 사랑의 주님, 우리도 자랑스럽게 여긴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배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오늘 뚜렷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고백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